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피로 사셔서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 교회다. 이거는 내 교회다. 내가 직접 통치하는, 여기에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지는 거다. 문제 어려움 다 내가 책임질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주님이 이 교회, 우리들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성도 개개인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또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덮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교회는 천국 열쇠, 즉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땅에 파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브랜치다, 에이전트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 삶의 죽음의 문제들, 죄 때문에 온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는 동안 극심한 고통,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람 인간관계의 아픔, 마음과 정신의 디스오더로 인한 육체의 많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들, 또는 우리 속에서 알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사망의 증상들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에? 천국 열쇠인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부활 생명,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망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축복,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 하나의 단체이기도 하고 또는 개인이기도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기도 하고 또는 그들의 성도들의 단체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디에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어디서 주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어디서 주시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교회의 축복,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등하다고 많이 외치지만 평등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영국에서 황태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 꼬맹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집중하고 조금만 뭐 하면 뭐 어디 가서 주사 맞으면 어디 유치원 들어가도 다 신문에 크게 나요. 걔는 평생 먹고 살 모든 게 다 보장돼 있어요. 조금 있으면 걔가 왕이 돼요. 할아버지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왕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그 부모의 돌봄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다고 막 외치지만 사실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평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래서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 땅에서 그것을 먼저 맛보고 그리고 우리 주의 재림 때 영원히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너무도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아직 안 봤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이게 실패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만 보면,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비주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5가지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오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보는 것과 냄새 맡는 후각과 미각과 청각과 촉각까지, 시각까지 다 해서.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장 대부분의 거의 80% 90%의 이 판단 기준은 어디서 봅니까? 어디서 나와요? 거의 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만져서 느끼기보다는, 냄새로 하기보다는, 좀 어떤 맛으로 느끼기보다는 딱 보자마자 보는 순간 그것을 판단하고, 판단한 결과를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 거의 우리의 시각에 의해서, 그래 비주얼의 시대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딱 보니까 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딱 계시면은, 저분이 우리 리더구나, 저분 따라가면 뭔가 보이는구나, 우리가 저분과 함께 가면 정말 어떤 영광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갈 텐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초라한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22절에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베드로조차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이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느냐?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신 그분이란 단어지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언제나 뒤에 십자가, 죽음과 연관된 단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죽지 마시고 우리 왕이 돼 주셔가지고, 실제적인 왕이 돼서 리더가 되어 주셔가지고 이 거대한 전쟁을 한번 일으켜가지고 어떤 싸움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세요. 아니면 그것보단 좀 더 고상하게 인자와 같은 초능력자로서 세상을 한번 다 굴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런 거 지지 말고, 죽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해주세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고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 그 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은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을 알고 공부하지만 다 빼버리고 십자가와 부활만 빼버리고, 그 중요한 부활도 어떨 땐 부각이 돼요. 왜? 부활은 좋은 거니까, 승리의 영광이니까. 부활은 어떤 고통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다 이루어진 성공이고 승리고 성취이고 이러니까 부활을 좋아해요. 부활까지는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 부활의 시작이 되는, 그 부활이 어디서부터 얻느냐? 십자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빼버린 그리스도, 이게 누구의 장난 같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빼버리고 나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빼버린 그리스도를 좋아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 말씀 전하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물질 축복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건강,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 우리의 날마다 삶의 공급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여러 가지로 다 말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십자가, 우리 주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대속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반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1세기 당시에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 속에서 야, 오늘 내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끝나고 왔어요. 애들이 무슨 운전면허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작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시험 봤는데 난 미역국 먹었어. 이렇게 되면 우리 단어 속에 뭡니까 그게? 떨어졌다라는, 미끄러졌다라는 그 단어로 미역국 먹었다라고 하면 떨어졌다라는 말로 우린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오늘 풋볼 경기 가자, 구경 가자 그랬더니 너도 갈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당근이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 당근을 우리 한국 애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다음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당근이지라고 대화했다. 이 당근에 대한 뜻은 무엇일까? 1번 캐럿, 2번 of course.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당근이지 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캐럿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당연하다. 정말이지 뭐겠어? 마찬가지로 우리들 속에서 딱 미역국 먹었다, 당근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얘기할 때는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다 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맨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이거는 우리는 십자가를 매는 거에는 무슨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1세기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십자가를 맨다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거기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빈틈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죄수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끌고 가게 만들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 죽음의 형벌을 받고 가서 죽기 위해서 끌고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말로 자기 부인하면 한국어에는 여러 가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꼭 my wife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죠? 자기 부인이라는 말, 자기 죽음, 이 자기 죽음이라는 말이 더 선명한 말인데, 이 자기 죽음 하면 무슨 꼭 수사이드 같기도 하고, 여러분 셀프 디나이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 나라는 사람은 거부하고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담의 본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축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정할 때에,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 사람들은 다른 말씀을 더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기 좋아합니다. 우린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짝퉁.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쓰지 않았는데 미국 와보니까 한참 그 후에 생겨난 말인데, 짝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조라고 하는 것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남이 중국에 이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길거리 가다 보니까 시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주 명품 브랜드 같은 이름이 많이 있는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거 시계도 많이 있네 하고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호객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에 1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에 10만 원. 그래도 아주 싸게 준다고, 아주 좋은 시계니까 10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길거리에서 10만 원짜리를 산다는 거는 이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꾸 가려고 하니까 좀 있으니까 4만 원, 10,000원. 그래도 자꾸 내려가는 게 수상해서 안 산다고 갔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5개 10,000원, 5개에 10,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5개 10,000원, 5개 10,000원 이러더래요. 여러분,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장난감들은 한 번 쓰다가 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교복 마지막 세대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복이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복을 입었어요. 그때 우리 한참 프로스펙스하고 나이키가 막 유명해가지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걸 막 이렇게 사다 줬습니다. 돈 있는 애들은 진짜 진품을 나이키를 신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시장 가가지고 나이키하고 비슷한 걸 사오시는 거야. 나이스 같은 거, 아니면 나이키에 점이 하나 어디가 더 찍혀 있다든지, 무슨 아식스 이런 데다 띠가 하나가 살짝 빗나가 있다든지 이런 거. 그 어머니는 야, 비슷하지 않냐, 이거 남들이 보면 다 안다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거 되게 창피하다고 안 간다 하고, 어쨌든 한참 그 어머니하고 신랑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방은 하다가 안 쓰면 돼요. 그럼 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먹는 거를 가지고 중국에서 이미테이션을 한다고요. 요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 컴퓨터에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웹 이걸 하는 걸 보셨어요. 중국의 짝퉁 음식들 해가지고 계란을 만드는데 계란에 순전히 무슨 나트륨 같은 화학 약품으로 노른자도 노른자 같이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는 100% 이건 화공약품으로 만든 계란. 호두에다가 속에다가 시멘트를 넣었어요. 호두 알갱이는 다 빼버리고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무게를 다서 팝니다. 조기나 냉동 무슨 오징어 같은 속에 무게를 더 나가려고 안에다가 납을 집어넣고, 여러분, 어떤 거는 고춧가루에다가 빨간색 색소에다가 매운 화공약품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춧가루라고 팝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한 이 반석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말하는 다른 좋은 말들이 전부 짝퉁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런 고춧가루는 저질 고춧가루, 예를 들어서 무슨 좋은 고춧가루에다가 그 다음에 아주 다 썩은 거 고춧가루를 몇 개 섞어가지고 많이 섞어가지고 양을 늘린 그게 저질 퀄리티가 낮은 복음이 아니라, 그런 복음은 퀄리티가 낮은 저질 복음이 아니라 이건 복음이 아닌 전혀 다른 바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말하는 그 어떤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어떤 말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라. 이거 꼭 충무공이 생즉사 사즉생 같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죽기를 다해 싸우면 이긴다. 이거는 그런 충무공의 필성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구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너의 목숨을 살고자 하면, 주님께서 바로 앞에 자기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를 져야만, 너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만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런데 너 목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말은 우리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누구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면은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가시적인 것도 안 보이고 뭔가 승리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실패 같고 멸망인 것 같고 안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3명을 뽑으셔서 앞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근데 그게 보이는 거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변화선을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잠시 변화되어지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죄가 없으신, 왜냐? 옷과 얼굴이 태양빛같이 광채가 나고, 그리고 온 옷조차, 그가 입으셨던 옷조차도 흠이 없이 빛나는 광채처럼 빛이 나고 있는 이 변화된 모습,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는 누굽니까? 단순한 목수 정도. 제자들이 봤던 예수는 누구예요? 별 볼 일 없는 예수예요. 그냥 메시지 좀 하시고 좀 무리를 걸으시고 어떨 때는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심지어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였는데, 그분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 사람도 대적할 수 없고, 그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먼저 첫 번째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날 따라오려거든 이것만 보지 말고, 십자가에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에이 그래 어차피 뭐 그냥 할 수 없나 보다 뭐 그러고 울면서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온 하늘이 무릎 꿇고 경배드리며 우리를 기뻐하며 흠모할 만한 길이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는 BC 1500년경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한 BC 900년, 850년쯤 전의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좀 독특한 죽음을, 마지막을 맞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물론 승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구름같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또한 특별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그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다음에 너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고 있는 한 선지자가 올 거다. 그게 바로 너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먼저 와서,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뭐냐?
백성들에게 먼저 완악한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대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일단 그 마음을 부드럽게 회개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게 엘리야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실 엘리야를 예언했던 그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1500년 전에 예언하고 한 9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두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예언했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백성들에게, 그 두 세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말하면서 누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나타나서 그냥 서로 그냥 신변 잡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제자들 눈에는 십자가를 지고 실패하며 죽는 것 같이 초라한 모습, 실패한 모습, 무너지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분을 떠받들고 그분이 자기들이 수천 년간, 수백 년간 예언해 왔던 그 일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요,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예언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셔서 그의 왕권을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이요, 또 유다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왕손이요 한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왕이다.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사야서 42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4번 선언을 합니다. 그게 42장, 49장, 50장, 53장, 유명한 우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게 53장인데 그 4번의 여호와의 종 예언 첫 번째 첫 구절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자를 보라로 시작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 예언이에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지금 이 세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들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그것은 초라해 보는 길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해 주시고 그 위대한 2명의 선지자가 뒷받침해 주시고 실제로 완전 변화된 만왕의 왕의 뒤를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12제자, 12사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도라고 말한다면 굉장한 제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어진 요원, 그죠? 훈련을 많이 거쳐가지고 코어 멤버, 에센스. 봐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에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 12명에게만 나를 따라올 때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한 거 아니냐. 그거는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길 못한다. 그거는 아주 예수님의 그 정예부대 12명 정도만 그런 거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쓴 단어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말씀을 전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뭘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서 얘기할 때에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41절에 뭐가 나오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하고 그 발을 들여놓은 모든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을 아주 코어 멤버로서 보통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에 예수 믿겠다라고 선언하고 돌아온 사람을 모두 제자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 사람들은 십자가가 너무 초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것보다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는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고는 이것은 구원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속에 있는 아담적 자아, 옛자를 못 박지 않고서는, 이걸 다른 말로 죄라고 말하는데, 이 죄가 그리스도 앞에 내어 던져지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의를 내 속에 풍성하게 내가 체험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얻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어도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근데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그 방법만 말고 다른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자기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말고, 그것만 말고 다른 거, 내 다른 건 다 하겠다. 돈을 내라면 낼 것이고, 내가 뭐 하라면 할 것이고, 뭐 얼마나 노력하면 노력하라고 다 할 것이고, 근데 그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아담적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고 하는 이 아담의 이 자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다른 거 건드릴 때는 우리 다 괜찮아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여러분 정말 힘든 겁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약한 사람들이 더 자존심이 세요. 오히려 그것 잘못 건드려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남은 나의 그 어떤 그것들, 근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모든 사망이 어디서 왔느냐? 너가 하나님 거부하고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거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된 저주가 바로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고 한 사건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아담, 남자는 극심한 수고를 하고 여자는 일생 동안 남자의 지위를 탐내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말이, 그 사모가 남자를 좋아하면서 사모하는 그게 아니라 남편의 지위를 탐내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러니까 일생 동안 여자의 일생은, 죄의 일생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은 힘으로 지배하며 누르는 것이고, 요즘 좀 바뀌었지만은, 많이 바뀌었죠. 요즘 우리가 지금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 참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 가정에서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고통, 모든 문제들이 사망의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에서부터 온 겁니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자기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기 주인 된다라는 말이 그게 죄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해도 좋은데 내가 그거만 안 하겠다. 나 그거만 시켜주지 말아라. 그거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내야, 죄의 독침을 빼내야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건데, 그거는 빼지 않고 다른 건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네. 그걸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고 담 넘어서 학교 들어가는 방법을 학원에서 가르쳐줍니다. 근데요, 그게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혹시 어디 학교라든지 혹시 무슨 미국이든지 아니면 무슨 한국이든지 이런 데는 담 넘어서 몇 명은 넘어갈 수 있을는지 몰라. 나중에는 걸리더라도. 아니면 무슨 영원히 안 걸릴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넘어갈 수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저 근본 뿌리인 그 죄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는, 드러내야만, 그것을 뽑아내야만 그 다음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생명이 살아나, 내 속에.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늘 아까 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죽지 뭐, 죽어 살아야지 뭐, 나 성질 죽이고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내 안에 주인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따르지 않고 이 진리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탁구채가 있잖아요. 탁구채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세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건 두 종류입니다. 펜 홀더라고 해가지고 우리 연필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탁구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펜 홀더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악수하는 것 같이 있잖아요. 악수, 쉐이크 핸드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둥그런 거 있잖아요. 둥그런 거, 쉐이크 핸드. 앞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기도 하고 저렇게 치기도 하고, 하나는 이렇게 잡고 치는 거. 펜 홀더는 공격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비형이라고 할 때는 쉐이크 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격형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수비형으로 나가면, 죄진 거를 자꾸 용서바라고, 이거 죄지면 어떡하지? 이거 용서받아야지, 용서받아야지, 이거 죄지면 안 되지, 이 죄에 대한 것으로 자꾸만 붙여가지고 공격형이 아닌 수비형을 하면 여러분, 그거 한없이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엔 지더라고.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그렇게 수비하면서 이 부정적으로 잘못한 거 막아내고 안 되는 거 이렇게 하고 부정적인 거 제거, 이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지금 살아왔던 삶에서 이전에 지나간 것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기억 안 하시니까 죄 용서받고 주께서 이루신 거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비형으로 살지 말고 공격형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영광의 모습인 부활이에요. 이전 것은 십자가의 죽음, 죄 용서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내 안에 의를 넣어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넣어주신, 부활 생명을 넣어주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저의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것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많이 변화된 게 뭐냐면, 늘 내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되실까, 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쪽이 되었고, 대화할 때도 좀 그렇고, 특별히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이걸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동 주실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무슨 일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데는 이런 일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을 만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쨌든 결국은 뭐냐, 내가 결정을 이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해나가는 거.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별로 이게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럼 어떤 일을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주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 것인가. 지금까지는 내가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해도 마지막 주님이 사인 이렇게 해주시면 나 그거 결정할 거야.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인 돼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가시는 그것, 그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주인 되심,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목사는 목사들대로 나름대로의 또 삶이 있고 또 만나는 것이 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 싸워야 하실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 아서밀러가 졌나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참 이 세일즈맨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눈에 보이는 실적을 갖다가 매일매일 내줘야 하는 그 치열한 그런 것 있지 않아요? 참 정글에서 사는 거죠, 정글에서. 그런데 우리의 모두 각자의 삶은 주부는 주부대로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대로, 종업원으로서의 일은 그렇고 뭐 세일즈맨은 그렇고 또 누구는 그렇고 우린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면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여 주세요. 그것이 우리 각자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각자 산업에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업원은 종업원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모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모든 삶에서 다 나타나요. 이 생명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체험하자고요.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참 초라하고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아담죄를 뽑아내지 않고서는,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죄의 세력인 사망에게 잡혀 하나님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여 하나님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알고 이게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알고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밖에서 보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